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맡은 부분은 고귀한 일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포인터를 갖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갖고 올라왔습니다. 방송실에서 잘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한 동화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동 한 그릇이라는 동화 내용입니다. 이 동화는 일본 작가가 쓴 동화입니다. 일본 작가 구리 료헤이라는 작가가 2010년도에 쓴 내용입니다. 길지 않은 단편의 동화 내용입니다. 줄거리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책의 주인공은 한 부인과 두 아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북해도, 지금 이야기하면 삿포로겠죠. 북해도에서 북해정이라는 우동집을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관련된 동화 내용입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이제 북해도에서는 섣달 금음, 12월 마지막 날이죠. 섣달 금음이 되면 해를 넘기는 우동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 풍습과 함께 우동을 먹은 후에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면 한 해를 넘기고 한 해를 시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섣달 금음날 밤 10시에 이제 우동집이 이제 문을 닫고 이제 하루를 마감하려고, 한 해를 또 이제 마감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한 허름한 옷차림의 아내와 어머니 같은 생긴 사람과 두 아이가 그 우동집에 들어옵니다. 우동집에 들어오면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세 명이 들어왔으면 우동을 몇 그릇을 시켜야 될까요? 세 그릇을 시켜야 되는데 한 그릇을 시키는 거예요. 이 한 그릇을 시켜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문을 닫을 시간인데 세 명이 찾아왔습니다. 세 명의 손님이 왔는데 우동을 세 그릇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한 그릇만 시킵니다. 주인이 짜증이 날 듯한데 짜증을 내지 않고 밝은 목소리로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을 받고 우동 한 그릇을 말아주는데 보통 우동 한 그릇에 좀 더해서 우동을 말아줍니다. 다음 해에 섣달 금음해에도 이 세 모자가 찾아왔습니다. 세 모자가 한 10시 좀 지난 시간에 찾아와서 똑같이 우동 한 그릇을 시킵니다. 여전히 주인 부부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동 한 그릇을 넉넉하게 말아서 이 세 모자에게 나눠줍니다. 3년째 되는 해에 우동집 부부가 메뉴판의 가격도 일부러 낮춰놓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모자가 들어와서 앉는 자리에다가는 어떤 표지까지 했냐면 예약석이라고 자리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를 기다립니다. 이 모자가 3년째 되는 날에도 옵니다. 그래서 이 우동집의 부부는 더 넉넉하게 우동 한 그릇을 말아서 남겨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친분이 쌓였는지 이야기를 남깁니다. 이 세 모자가 왜 이렇게 와서 우동 한 그릇밖에 시킬 수밖에 없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가정에 많은 빚이 생긴 겁니다. 이 빚을 갚는하고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동 한 그릇을 시켜 먹으면서 이 세 모자가 모여서 서로의 다짐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동집 두 부부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배려해 주면서 이 세 모자를 맞아주는 거였어요. 거기에 기뻐하는 거죠. 거기에 감사하는 거죠. 이 세 모자가 이 부부가 이야기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혹은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이 세 모자에게는 그래, 힘내, 더 기운내, 할 수 있어 라는 응원의 소리로 들렸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서로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해가 됐어요. 그 다음 해에도 이 우동집 부부는 여전히 10시가 지난 시간이 되면 이 세 모자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 해부터는 세 모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14년이 흘렀어요. 14년이 지난 후에
한 나이가 많이 지긋치던 어머니와 두 아들, 건장한 청년 두 아들이 이 우동집을 방문합니다. 우동집에 와서 이제 이 할머니가 된 어머니와 이 두 아들은 우동을 몇 개를 시켰을까요? 네, 이 큰아들이 이 우동집 부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을 좀 사치하려고 왔습니다. 그 사치가 뭐냐니까 우동을 한 그릇 먹던 것을 이제 세 그릇을 시키는 거예요. 세 그릇을 시키면서 지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다 커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우동집을 열고 싶었는데 이제 은행에 취직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 이 동화가 맞춰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선한 일이 나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PPT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감독의 직분, 지도자라는 것이도 지도자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무엇을 사모해야 한다?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오늘 제목에서는 고귀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한 일에 대한 내용을 원어를 가지고 한번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PPT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감독의 직분을 소망한다면 기꺼이 아름다운 수고를 해야 한다. 빨간 가로로 된 글자가 원어적인 의미를 해석한 겁니다. 감독의 직분,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손으로 잡고자 한다면, 지도자의 직분을 손으로 잡고자 한다면, 그것을 소망한다면 기꺼이 아름다운 선한 일을 아름다운 가치 있는 칭찬할 만한 고귀한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수고라는 것은 행위입니다. 생산된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아름다운, 가치 있는, 칭찬할 만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첫째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지, 두 번째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네 번째는 훌륭한 일,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선한 싸움이 바로 이 선한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죽기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서 말한 선한 싸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버려도 되는 것, 내 생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꼭 붙잡고 살아야 할 가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될 아름다운 일, 반드시 우리가 이루었을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의 모습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불을 등경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 두는 것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일은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유입니다. 먼저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선한 목자가 바로 칼로스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기에 이 선한 일은 고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선한 일은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성격, 나의 기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품을 죽이고 나의 기질은 죽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은 자답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선한 일은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나 맡지 않은 자나 이 땅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먼저 사명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스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중요시 여깁니다. 스펙이라는 것은 조건이죠. 우리의 상황,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 그것들을 본다는 것이죠. 제가 이 스펙을 보면서 이 그림을 봤습니다. 9가지 세트라는 것이죠. 뭐가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다. 학점이 있습니다. 토익이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어학연수가 있고 자격증들이 있고요. 공모전 입상이 있고요. 인턴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얼마나 많이 사회봉사를 했는지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형수술도 스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펙의 9종류라고, 9종 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낼까요?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즘은 이 스펙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웃습니다. 스펙이 좋으면 좋은 직장에, 좋은 학교에 들어갑니다. 스펙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사명일까요? 그렇다면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먼저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 위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충성된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병사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그렇다면 군사나
아니면 경기하는 자나 수건, 농부, 이들에게 갖추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감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 자리에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세우셨는가?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명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조건이, 나의 환경이, 상황이 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이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위치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렙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분명히 1인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렙을 여호수아의 다음 위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켰나요? 혁명을 일으켰나요? 아닙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를 지켜냈습니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왕위를 이어갈 대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 아닌 누구에게? 다윗에게 왕위를 불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알았죠. 자기의 욕심대로라면 요나단은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 왕의 자리를 탐낼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위를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를 지킨 것이죠.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에서부터 선한 일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에 나옵니다.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왜 애굽 땅에 팔았는지 형들에게 원망하거나 그들에게 불평의 소리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가정총무의 자리에서는 그 총무의 일을, 감옥에서는 감옥에서 맡겨주신 그 일을, 나는 그 일을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게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러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링겔만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 링겔만 효과라는 것은 프랑스 농업공학자였던 막시밀리언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이 교수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발표한 것인데요. 이 링겔만 효과는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이 링겔만이라는 교수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수의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난 후에 어떠한 실험을 했냐면 줄다리기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 한 명당 끌 수 있는 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었냐면 63킬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명일 때는 몇 킬로그램을 끌어야 됩니까? 빠르십니다. 126킬로그램이에요. 3명일 때는 몇 킬로를 끌어야 되죠? 189킬로그램을 3명이서 끌어야 돼요. 그런데 2명이서
끓었을 때에 당긴 힘이 몇 킬로그램이었냐면 118kg이었어요. 3명이었을 때는 189kg을 끓었어야 되는데 3명이 당긴 힘은 몇 킬로그램이었냐면 160kg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100분율로 계산해 보니까 한 명일 때는 100%였다면 2명일 때는 93%, 3명일 때는 85%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개인은 집단의 소속사였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책임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유로울 수 있다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갈 조서가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조서가 찍힌 어인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곧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함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자기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장애물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설령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설령 내 목숨이 혹은 내가 이익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명감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내 경험으로 하시겠습니까? 내 지혜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가진 것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로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감당할 사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바로 순수한 동기로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다윗에게 사울을 이은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쫓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닙니다. 성경에서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인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결과만을 두고 본다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든 생각은 무엇일까요? 사울을 죽이면 내가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동기를 생각한다면 이 과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밟고 가는 그 걸음 하나하나 속에 어떠한 과정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발자취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과정들을 기뻐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과정들을 써 내려갈 것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동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야망,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인지.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기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가 무슨 밥을 먹을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기의 기초입니다. 동기의 기초는 하나님과 영혼과 영혼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몸과 시간이죠. 다음 부분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동기의 기초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되고 영혼에 잇대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내 몸만을 위한 거나 내 삶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우리의 동기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와 함께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마가와 등을 지게 되었습니까? 바나바와도 등을 지게 되었죠. 자신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자기의 생을 마감하며 보니 마가도 역시 나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 결과가 선하든지 선하지 않든지, 그 결과가 나에게 이익이 되든지 이익이 되지 않든지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선한 일에 동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찾고자 한다는 것은 바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느냐, 그 직분을 행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직분의 가치는 십자가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품고 이 일을 감당하느냐. 십자가의 가치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부끄러움입니까? 영광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영광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가치는 바로 믿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반응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치는 믿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가치만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갖고 오셨을 때에 축사하시고, 현대인 성경에서는 감사 기도하시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감사하셨을 때 그 감사가 우리의 일상의 기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가치는 감사의 가치로서 우리가 그것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인내의 가치입니다. 이 인내의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셨기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리는 영광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땅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인내할 수 없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이나 우리의 청소년들 참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내의 가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인내가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가치를 붙드는 사람은 이 인내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인내의 가치가 열매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희생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가 태어났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희생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희생의 열매가 비록 내 시대에는, 내 때에는 열매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희생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후대에 반드시 열매로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희생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가치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희생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며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십자가의 가치를 품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선한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선한 일에 힘쓰는 자라 할지니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한 목적의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분자를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있을 때에 우리 포항중앙교회가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교회로 높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감독의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 이 교회의 리더로 세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자가 물을 빗대어서 인간이 가져야 될 8가지 덕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유팔덕이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겸손이 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막히면 돌아갈 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정물도 받아주는 포용력이 물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어떤 그릇에나 담기는 융통성을 물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바위도 뚫는 끈기, 인내가 물에게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로 장엄한 폭포처럼 떨어지는 용기가 있다. 일곱 번째로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를 물은 가지고 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겉은 변해도 근본은 변하지 않는 신의를 물은 가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노자가 이야기한 수유팔덕을 한번 예수님에게 한번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낮은 곳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 세상의 권위와 가르치심과 같지 않은 하늘의 권세와 지혜를 가지신 분, 어떠한 인생도 예수님 앞에서는 공평하다는 것이죠. 포용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별명은 얻으실 정도로 예수님은 융통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참아내시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셨습니다. 그 당시에 전통과 잘못된 믿음의 길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권위로 인해 진리를 꺾지 않으시는 용기를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인간을 향한 사랑을 지키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주신 그 직분 왜 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직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교회는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회복하며 이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직분자로 세워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직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이룰 때에 나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생각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포항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귀한 직분자들의 모임이 되어지도록, 그러한 직분자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2